우리는 지난 시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니고데모가 밤 혹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에 속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고행 혹은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이 영적인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고, 그죠? 다른 건 못 외워도, 그죠? 이거 하나만큼은 외우고 있는, 그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죠? 못 외우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못 외우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성경 구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죠? 이 성경 구절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독생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종자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독종자, 독생자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사용하시죠?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독생자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누구의 표현입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독생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독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16절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결론 짓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을 지으면서 보충적인 해설을 더 붙이는 것이 바로 3장 1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둠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을 향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놀랍고도 넘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처럼은 다른 특별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정말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처럼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말로만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독종자를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 1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혹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런 공로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 어떠한 관심조차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멸망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부으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증거로 보내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조건이나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조금 더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혹은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종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18절과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미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심판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럼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는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멸망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멸망이 뭐죠? 멸망이 뭘까요? 멸망? 우리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저를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되는 멸망이 뭐죠? 사전적인 의미는 망하여 없어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럼 3장 16절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뒤에 나타나는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생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뭔 줄 알면 멸망이 뭔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우리 하늘시민교회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표현하면 오는 세상, 오는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렇다면 멸망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전 세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의 삶이 아니라 이전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전 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배웠던 대로 창세기적으로 표현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여러분, 이런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선언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요,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의 삶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때 비로소 두 번째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망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이 땅의 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럼 지옥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지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곳,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끝까지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둘째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난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 라는 표현은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다르게 표현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결과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길은 혹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가 몇 년째죠? 교육자 생활을 95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한 23년, 24년 이렇게 되나요? 23, 4년 이렇게 정도 이렇게 뛰어서는데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하늘 언어라는 책. 도대체 어떤 책인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팔복이라는, 그래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비디오 이렇게, 그래서 김충선 할아버지인가요? 그 영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지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 또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한 구석에서 그때 뭐 PD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고백이 이렇다는 거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말고 가슴으로 깨닫고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뭐 하는 길이라고요? 방언과 은사를 받는 길이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덮었습니다. 그 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사랑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가정에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정말로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큰 것도 아니고 진짜 소박한 꿈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삶 가운데 왜 그런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요? 왜 형통하지 않을까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건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형통과 어려움과 문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태어나심부터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은 뭐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끝없이 반대에 부딪혔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십자가가 거짓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도 없고 줄어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줄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11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내 시간들을 다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면, 종교적 열심을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 지쳐.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힘들고 지쳐서 자기 영혼이 다 죽어가는데도 못 놔, 일을. 왜냐하면 그거 놓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데도 아담 그럼 그렇게 살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수고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그 아들,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그 사랑을 수용하십시오. 그냥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을 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기도하러 나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그랬거든요. 20살 때 인생이 너무, 제 인생이 너무 비쳐. 제가 자존감이 진짜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인생이 너무 비쳐 하다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 아내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전에 기도실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와탑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지금 시집 가는지 모르겠어요. 김민경이라고 제 동기가 기도실에 와가지고 신앙도 별로 없는 아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거든. 그것도 나이 20살 때. 그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이 열리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렇게 쏟아부어져. 하나님 정말로 날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졌어. 그리고 제가 밤하늘을 진짜 좋아하는데, 티벳의 밤하늘을 너무 좋아합니다. 별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아름다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것도 영도 불빛이 그렇게 강해서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날 하늘을 쳐다보는데 저는 그날 그때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했는데 지금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우리의 영혼들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수고로, 우리의 의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몇 주 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상실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 힘들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성경책을 다시 집어넣으십시오. 말씀을 대충 읽지 말고 조금 읽지 말고 많이 읽으십시오. 큐티책을 펼치십시오. 큐티를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10분짜리 큐티는 큐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십시오. 그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경건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가면 돼요. 이미 지나간 거 후회해보면 뭐 아무것도 그렇죠?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나가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 다시 몸부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집회 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변덕이 심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죠? 변덕이 심한 분이라면 우리가 잘 살 때는 너 구원 못 살 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우리의 삶이 정말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누군가가 살짝만 바람을 불어도 꺼져버릴 것 같은데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손을 그냥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 사랑 오늘도 주십시오. 그 사랑 받으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오.